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15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에서 48장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죠. 에스겔을 동쪽으로 향한 문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빛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영원한 새 성전이라는 타이틀로 정리된 내용인데요. 누군가 곁에 서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라고 말을 하죠. 이곳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 거룩한 성전을 보여주고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해라.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알고 지켜 행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 제단은 번제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정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도록 해라. 제사를 통해 드리는 너희를 즐겁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그래서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거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 44장입니다. 새 성전 출입하는 규례인데요. 성소의 동양문이 닫혀요. 그리고 이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문을 통해 성전으로 가죠.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듣고 출입에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우상 숭배한 가증한 일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것은 이제 아주 가증한 일인 것을 말씀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중에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하죠. 우상 앞에 수종든 제사장들은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아예 제사장 직분을 박탈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 성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된 길을 갈 때 이들은 그 직분에 충실해서 본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손 레위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행한다는 거죠.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나시린의 구별법에 따라서 구별하고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한 것은 다 그들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45장,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 이야기죠.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길이와 너비를 재죠. 거룩한 구역을 성소의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악과 겁탈하지 말고 공정하게 통치해라 라는 명령이죠. 그 다음에 절기를 위한 예물입니다. 마땅히 드릴 예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밀, 보리, 기름, 어린 양 등등 소제, 번제, 감사제물로 삼아라. 본분대로 제물을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하루, 유월절, 장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때도 정해진 예물을 반드시 드리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스겔서 46장입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에 왕이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성전 입구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정해진 제물로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절기에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데요. 모든 정한 절기에 왕과 백성은 들어온 반대문으로 나갈 때는 나가야 돼요. 함께. 그리고 명절과 성회 때 제물과 소제는 각각 정해진 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아침마다 어린 양, 밀가루, 기름을 준비해서 함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주의 땅 처리법인데요. 군주의 기업은 아들이 이어받아야 돼요. 그리고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서 그 산업에서 쫓아내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백성 걸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방과 성전 부엌인데요.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속건제,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고 소제물을 구울 처소가 바로 이 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삶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시중 들은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구역이 정해져 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인데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가는 거죠.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이렇게 휘돌아 흐르게 되는 거죠. 그 물이 발목, 처음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물, 강이 되죠. 그 에스겔을 강가로 인도하셨는데 각종 먹을 과일들이 가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할 경계선이 나오는데요.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되 요셉에게는 2분기, 처음 애초에 정해진 대로죠. 옛 조상들에게 주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지는 북, 동, 남, 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에는 남서북동인데 이 순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대해에는 지중해를 의미해요. 지중해로 흘러들어간다 그 의미죠. 그 다음에 외국인에게도 땅을 주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특이하죠. 이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 라는 그림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48장입니다. 북부 7지파의 분깃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벤, 유다 순으로 그래서 각 지파에게 주는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단지파가 최북단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부에 성역을 배치하죠. 유다 경계선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예물로 드릴 땅, 그 중앙에 성소가 차지합니다. 이 땅을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의 조라, 사독, 후손들에게 주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청량, 이 길이를 재는 기준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의 몫입니다.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순이죠.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몫으로 정한 것을 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 성읍의 문들이 나오는데요. 성읍의 출입구 북동남서 쪽 문의 너비가 4,500척 문은 12지파 문 이름이 12지파죠. 북쪽 문 3개 루벤, 유다레이 동쪽 문 3개 요셉, 베냐민, 단 남쪽 문 3개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서쪽 문 3개 가닷셀, 납달리 그래서 사방 합계 18,000척이라고 나오고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처음에 이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하고 달리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위에부터 딱 잘라요.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어느 책에 있는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땅을 분배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하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본 땅 분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